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기록했을까? 그래서 전체를 해보니까 365회. 그러면 365는 어디서 많이 들은 기억이 있네요. 하루하루가 1년 365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일이 날마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타일렛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 너는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깡패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데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겪을 만큼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2절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밑에 2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과 강과 불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에 두고 하는 말인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는데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서 추격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좌우 측면에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면 초가된 상태. 자, 그런 상태. 정말 두려운 상태죠. 두려운 상태.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에 넘치는 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라 굉장히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이 요단강의 물이 언덕에까지 넘칠 때 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찌할까라고 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을 강 가운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입니다. 그냥 이게 라면 끓여 먹는 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쇠를 녹이는 불. 그래서 이 풀무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그 불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타버리고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면 뼈도 남지 않는 그런 강력한 불인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랍 형제에 세운 금신상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라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순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사건이나 혹은 사소한 일이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격려의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강, 움직일 수 없는 바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날마다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에 염려스러운 일이 많은데 염려 중에서도 큰 염려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고 할 때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제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나에게는 그냥 이렇게 양탄자만 깔아놓고 장미동산에서 늘 파티하고 그냥 편하게 지나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구덩이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온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한겨울에도 막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실내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난이 막 화짝 펴가지고요. 향이 막 너무너무 막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온실에 두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어도 겨울인지 봄인지 추워도 모르는 정도로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막 눈보라가 쏟아지는 이런 데다 우리를 뒀냐고. 그런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강제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운 일을 만나도 합당한 세상이에요.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막 상대방이 음주운전해서 와서 탁 부딪히질 않는가? 길 가는데 숨어있다가 강도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뭐 우리가 어제는 안녕했지만은 오늘 막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쩔쩔매지 않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현실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제일 약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한 번도 아프면 안 되고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진수성찬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출세의 길이 열려져서 막 승승장구하고 소설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과 물과 불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으로 깊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최전선에서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훈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 기억되는 훌륭한 명장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만큼 위기 상황이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누가 건질 것인가 라고 하는 풍전 등의 위기 속에 있었죠. 육지에서 희망이 없는데 바다에서 왜군을 쳐부시니까 그러니까 훌륭해요. 그러니까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편안할 때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편안할 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 그때 그 평강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욥이 축복을 받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요. 자기 재산을 다 강탈당했고요. 그리고 자기도 건강을 잃었고요. 그리고 신의도 잃어가지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부인도 등을 돌렸어요. 그랬을 때 욥이 고난을 뚫고 두 번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갑절의 축복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 눈으로 봐.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답을 해주신 줄 알았는데 답이 없거든요. 아, 하나님은 답을 안 하셔도 그게 답이다 라고 욥이 철이 들어서 속으로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귀찮게 이런 게 왜 생겼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버려라. 그리고 나약하면 안 된다.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365일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365일 두렵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이제 키고 열쇠고 핵심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또 우리 앞에 강이나 바다나 풀무불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누구 소관인가? 이 관리 책임자가 누군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내야 돼요. 내가 현대자동차를 타는데 현대자동차 망가지면 이 차가 현대자동차인가? 정비소에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메이드인가?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서 출처가 있으면은 이게 해답에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이거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는지 누구 소관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건이라 그러면 이거야말로 난제예요, 난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이나 산이나 불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손을 봐놓으면은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고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봄을 재촉하는 비 같아요. 좀 이르지만은, 봄비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비가 왔어요. 근데 하늘에서 그게 영상이니까는 비가 조용히 왔는데요. 만약에 영하로 내려갔으면 눈이 막 쌓이는 거죠, 수북하게. 그럼 어때요, 결과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우리는 비를 좋아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눈이 오면 더럽습니다. 치우는데 그냥 허리가 휩니다, 아파서. 허리 아파요, 눈 막 쓸다 보면. 근데 비가 오면 조용히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고 가니까 우리는 비를 좋아합니다. 철없는 사람 1번이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눈 왔다고 막 좋아하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허리가 휘게 생겼는데, 고향 시민들은 전부 다 눈 쓰려고 야단이잖아요. 집 앞에 눈 쓰라고. 아무튼 그 경계가 영도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환경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렇게 이렇게 따뜻한 날은 아니었어요. 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견딜만 하죠. 오늘 추위가. 막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 살을 앤다 하잖아요. 옷을 입어도 어디서 춥고 말이요. 이불을 뒤집어서도 어디가 춥고 막 그렇잖아. 근데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조금만 돌려놓으면 우리가 견딜만 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건이 두렵지 않은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 하나님까지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그 도시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또 이태리 가면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가는 곳마다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태리가 쌉니다. 1유로. 커피가 쌉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데 가면 한 물도 3유로고 커피도 물값 이상이니까 굉장히 비싸요.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물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가면 스위스 가면 스위스 시계 좋다고 털고, 파리 갔더니 파리에 약국을 가잖아요, 또. 그래서 약국은 왜 가냐 그랬더니 화장품을 약국에서 취급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약국 가서 털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습니까? 피렌체를 가니까 그 피렌체는 뭡니까? 또 가죽 제품, 이태리에 가죽 제품이 많다죠, 그죠? 수공으로 만든 가죽 제품이 유명하다잖아요. 그래서 또 털고. 근데 독일 가니까는 압력밥솥 사라고 해서 털고. 다 털더라고. 다 자기들 자랑하는데 그게 어디서 만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게 규모가 큰 일들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파도가 칠 때 바람도 조용하고 파도도 조용하라니까 조용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 고백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했으면은 우리 앞에 강이 탁 놓이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앞에 바다가 탁 놓이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큰 믿음 가져야 되죠. 우리 명절을 잘 지내셨는데 명절 지내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참 꿀맛 같죠. 좋죠. 네,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예배 드리면 좋고요, 열심히 놀다 예배 드리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명절 끝에 놀아버려.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해가지고 놀아버려. 학생들 시험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끝에 놀아버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묻혀버리잖아요. 그건 굉장히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두려운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믿던 하나님은 굉장히 사소했거든요. 뭐 배가 아파도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골치가 아파도 예배 안 나오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되면 효과도 크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험을 드는데요, 보험금이 적다 해가지고, 보험 납입금이 적다 해가지고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혜택도 적습니다. 나중에 가서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혜택 나오는 것보다 탈 게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좀 힘들게 보험을 들었지만은 정말 위태로울 때 그 보험이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하고 그냥 앞산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태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울물이 아니라 한강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강이든 바다든 불이든 간에 작아지게 되고 우리가 헤치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였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불량품이 됐거나 우리가 장애인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자동차가 탁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 했더니 1,000만 원이래. 그러면 그거를 수리해서 다시 타고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차해가지고 새로운 차를 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볼 때요, 경제적인 법칙으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들 중에도 자식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 전부 다 생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축하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장애인이 됐어. 혹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야, 내 인생에 있어서 너는 짐이다 그러고 아주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사고도 내고 우리가 가서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술주정배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래,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내가 기어이 건져내야 되고 말겠다. 내가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내가 건져내고 말겠다.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 주고 사기 위해서 투자하신 게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하고를 값으로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훨씬 더 커요. 투자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거를 터무니없이 산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법칙으로 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7번 망가지고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재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기어이 값주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너를 기어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야 말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있을 때 이거를 수습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면 나가라 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장례식도 뭐 장례식장 빌려줍니까? 돈 없으면 나가라 하죠. 예. 술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술집에서 돈 없으면 나가라지 누가 공짜 술을 줍니까?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한번 결정해가지고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내가 다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두려운 사건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뜻보다는 내가 너를 무한 책임져서 내가 완벽하게 다 막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 이런 말이죠. 이름을 불러가지고요, 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잖아. 우리가 부부가 된다든지, 신랑 신부할 때 신랑 이름도 없고 신부 이름도 없는 주례가 성립이 됩니까? 남자 1호와 남자 2호가 아니다. 남자 1호하고 여자 1호가 결혼이 성립이 됩니까? 그런 건 성립이 안 되죠. 무슨 뭐 빵 공장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게 결혼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김순희와 철수가 둘이서 사랑해서 이제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구나. 지명해 부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서 제일 멋있고 세상의 여자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야.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는 지명해서 불러서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해와 달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산다면 어떠냐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더 관계가 이렇게 법적으로 성립이 돼가지고 그 세밀한 계약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 남남 관계입니다. 좋긴 좋은데, 그래서 보면은 길 가다가 두 아이가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는 뭐 합니까? 얘야, 너 울면 안 돼. 너 엄마가 찾으니까 집에 가. 그러고 가죠, 그냥. 근데 자기 친어머니 어때요? 당장에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끌어안고 집에 데리고 가서 다시 세수하고 이쁜 옷 입혀가지고 너는 내 아이야, 이렇게 확인하겠죠. 그 천지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세밀하게 법적인 관계로서 이게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 소유된 사람이야 라고 개인적으로 그거를 관계를 맺어주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람하고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발전 단계가 달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꽁꽁 묶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된 사람입니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가 양을 부를 때 1, 2, 3, 4, 5, 6 이렇게 안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그러면 대략에서요, 이름대로 그 양도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온유한 양이다 그러면 그 양은 굉장히 온유할 거예요. 근데 양에게다 이름 붙이기를 너는 난폭한 양이야 라고 이름을 난폭이라고 붙이면요, 얘는 난폭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양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요 굉장히 인식을 잘해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요. 위험하니까. 자기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딱 듣고 기억했던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간에 굉장히 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내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성숙된 관계가 딱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방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교인으로 성도로서 인정하시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짜로 와가지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액션을 해서 연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 책임 못 져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좀 방황하거나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셔가지고 반드시 성도답게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사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집사의직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집사의직을 감당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또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가지고 바울이 뒤집어졌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능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배고플 때도 있었고 병날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감옥 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학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음모를 꾸밀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 로마까지 가야 되라고 하는 미션만 준 게 아니라 그 미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강이 있든지 물이 있든지 불이 있든지 간에 내가 성도의 부름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부름이 있고 나에게 집사의 부름이 있고 나에게 은사 받은 자로서의 부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놔두거나 방치시켜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슬픈 사람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야 너는 선지자 되라. 무슨 말을 전할까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박하는 거예요. 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비극적인 얘기하느냐. 좋은 얘기하라고 그러면 막 때리고 막 이러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이거 나에게서 취소해 주세요.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견고한 성읍이 뭡니까?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흔들 수 없잖아요. 쇠기둥이 뭡니까? 쇠기둥. 쇠기둥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예요. 노성벽을 만든다 해서 노성벽. 노수로 만든 성벽인데 이 노수는 변질되지 않잖아요. 강하잖아요. 불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너는 인기 없는 사람이고 구박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노성벽이 될 것이고 너는 쇠기둥이 될 것이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마침내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을 다 하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강이나 불이나 바다가 크지만은 그 이상의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볼 때는 너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래. 자, 내가 보기에 있는 이런 말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눈꺼풀이 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딱정벌레 새끼를 보고 너 못생겼네 이럽니까? 안 그런대죠? 가서 물어보질 않았는데 안 그런다고 그럽니다. 딱정벌레가 굉장히 못생겨도요, 자기 닮은 딱정벌레 새끼를 보고 굉장히 이쁘다 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 해요. 그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고 나면요, 다 그게 보배롭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 위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가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속을 썩이고 우리가 불효자식이 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패륜이 되고 했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투자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내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너희들을 기어이 내 건져내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에 불렀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서 내가 너 다 책임지겠다 가지고 법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는데 그 법적인 관계를 이행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참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래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으면 자녀들은 모르고 막 하잖아요. 아주 그냥 옷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다 하면서 자녀들한테 아주 그냥 유사품 짝퉁만 하는 부모 잘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긴 있대요. 그런 부모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모 잘 없거든요. 자기는 짝퉁을 하고 막 시장 물건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적인 것을 감당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달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아주 그냥 쓴 약을 먹고 뱉어버릴 수 없으니까는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는 네가 보배고 네가 제일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녹아 있는 거죠. 아멘? 여자는 약해도요, 어머니는 강하대. 그러니까 여자는 건드려도 되지만 어머니는 건들면 안 돼요. 막 모성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해코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잘못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신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내 눈으로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희망입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 하려고 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또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들었거든요. 금요일 밤에 들었어요. 저희 조카가 왔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뭐 그런 일입니다.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여러분 개치과라고 들어봤어요? 자기가 대한민국 1호 개치과점 자기 이름 붙여주고 그 컨설팅 했다 그러더라고.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뭐 수의과 대학에 있으면 종합병원에는 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으로 이렇게 병원들 있잖아요. 개들이 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수의과 병원. 근데 그 병원에 치과만 전문 진료한대. 그런 거가 어디 여기 창남동인가 어딘가 강남에서 열어가지고 그거 해줬다 하더라고. 이름 지어주고 하는 이런 거 했다 하더라고. 그 진짜 그래서 그랬더니 개도 이가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염증이 심하고 그러면은 턱뼈도 깎아준다는데요. 그래서 막 수술 장비만 해도 하나에 막 1억이 넘고 그런데. 야, 그러니까 걔도 사랑받는다. 그죠? 사랑받아요, 안 받아요? 그 정도 되면 사랑받잖아요. 막 우리 딸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누가 오나 싶었더니 목줄에다 매가지고 시커먼 밤에 걔가 그냥 오더라고. 그랬더니 나 그것만 놀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가보는데 보니까 막 걔들이 유모차 타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몰라가지고요. 걔가 유모차 타고 다닌다 했더니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게 유모차가 아니고 원래 걔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애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빌려 탄 게 아니라 걔들이 그렇게 타고 다닌다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버전 하나 늘렸어요. 걔들도 이가 아프면은 전문 치과병원을 가는구나. 난 그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 그러니까 이거가 스가랴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엄마가 괜히 좋아서 하죠. 애들은 귀찮아하는데. 눈치 좀 있으세요? 애들은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엄마가 좋아가지고 괜히 좋아서 혼자서 그럽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뭘까? 조용히 사랑한다 이런 뜻 같은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랬어. 사랑으로.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했는데 마음속에 새로운 게 막 생겨가지고 그 사랑이 조용한 가운데 막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이 상상 잘 안 됩니까? 커피 한 잔 막 10,000원씩 하는 카페에 갔는데요. 막 수다 떠들고 있는 커플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후자는 부부고요. 전자는 불륜입니다. 그 사랑 열심히 떠들고 안 해요. 막 시장바닥 떠들듯이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뭐 내가 너 뭐를 막 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요란하고 소란한 사랑인데요. 이게 좀 수준이 낮고 위험한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속으로. 잠잠히 사랑해. 그런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동이 새로운 거예요. 제가 명절을 잘 지내긴 했는데 잘 못 지냈어요. 이번 명절 빨간 날이 많아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여행 가자고 해서 막 이제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오후부터 몸살이 오는데 너무너무 쑤시고 아픈 거예요. 몸살이. 근데 월요일 되니까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약을 먹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드디어 못 갔습니다. 예. 빨간 날이 다 가버렸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요, 그거 하면서 명절 지내면서 그런 걸 느껴봤는데 우리 속에 그 요란하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입니다. 아멘? 막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과 물과 불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강과 물과 불이 해결이 되겠냐고 우리는 그런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그 다음 주면 3월 1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평일날 교회 오시는 분 말고 주일날 오시는 분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아니라 3월 달에 다시 뵙죠.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빨리 끝낼게요. 네, 명절을 너무 이렇게 진하게 지내고 오시더니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 여러분 3월 달에 뵙시다.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 다음 주가 3월 1일인가 그래요. 주일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2월 달 달력이 있는데 여기에 강이 있어서 못 갔어. 바다가 있어서 못 갔어. 불구덩이가 있어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고는 한 발짝도 못 내밀고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다면 3월 달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속이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평강을 얻고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믿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이 하나도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2차 전쟁하게 되는데 그게 2차 포에니 전쟁, 그 한니발 영웅 얘기입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치는데 지금요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중해를 건너가는 게 사실은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한겨울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우회해서 올라가서요. 그래가지고는 알프스 산맥을 내려와서는 로마까지 그냥 평지를 내달리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에서 야단이 나죠. 그때 그 보병이 5만이고 기병이 9천이고 동원된 코끼리 부대가 코끼리 37마리예요. 300 넘는 동안에 거의 많이 죽어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한겨울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생각을 했지?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 답을 좀 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었는데 나는 정체불명의 사람이에요. 나는 몰라요. 이런 사건들이 왜 이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결심해가지고 이게 손해보는 투자이지만은 나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여 돈 주고 샀다고 말씀했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가지고 무한 책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볼 때 그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우리가 물러선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이 잘못됐겠는가? 우리가 잘못됐겠는가? 우리가 잘못됐겠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믿음이 잘못됐는가? 우리의 믿음이 100번 잘못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산과 바다와 강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주일날은 할 일 없으면 오는 날이고 예배는 한 주 걸러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은 남으면은 생각나면 조금 드리다 말았다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게 되면 힘 빠지니까 한 주 내내 몸살 날 것이니까 나는 봉사를 못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려면 학교 가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성적이 1등이라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앞에 산은 계속 산이고요. 우리 앞에 바다는 계속 바다고요. 우리 앞에 강은 계속 강이고요. 우리 앞에 불문불은 계속 불문불이에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세워야지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유전자를 닮아오는데 막 증조 할머니 그런 유전자를 닮아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를.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백향목으로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우리 몸에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병이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도 수술하기 좋은데 딱 붙어버리면은 정말 요즘에는 조기 발견하면 다 치료해요. 암이라는 게 뭐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 못 대는 데 있잖아요. 손 못 대는데. 예? 간에도 보면은 위치가 안 좋으면은 손 못 대잖아요. 근데 뭐 색전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쉽게 치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치장암 같은 게 어렵잖아요. 고통도 많지만은 치료하기에 막 만만치 않고 하니까 숨어 있고 막 하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물질로 섬기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밤에 들어갔더니 또 안 하던 그냥 그 옷 정리하고 집안 정리한다고 해서 막 다 털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옷장 정리한다고 해서 세워놓은 그 옷걸이 있잖아요. 그게 또 붕괴돼서 그게 또 무너져가지고는 그냥 다시 사야 된답니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너무 많아. 막 신발도 막 전혀 많고 옷도 너무 많고 막 그거 다 신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 그렇게 많아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만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막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고. 겨우 1시간 아닙니까? 예배 1시간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을 크게 할수록 강이든 바다든 불이든 우리 앞에 있는 큰 두려운 사건들은 조용하게 사라지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한 양처럼 변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두려운 사건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365일 두려운 사건을 만나더라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의지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